오늘은 제오과 우리는 성사와 기도 생활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육과 우리는 하느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허찰란 임마누엘 신부님의 강해입니다. 참매 예수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신앙의 권태기, 삶의 권태기, 또 그냥 좀 상당히 좀 냉담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성사의 맛도 못 느끼겠고,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하느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봉사해야 하는 의미나 또 거기에서 기쁨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가 신앙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릴 때 오잼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기 박에다가 막 맞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터뜨린 팀이 이기는데, 막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막 던지고 있는데 남의 박을 던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삶의 전장터와 같아서 하나는 그리스도의 깃발이 있고 하나는 악마의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 밑에 가서 살 때도 있고 악마의 그 깃발 밑에 가서 살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나도 모르게 악마의 깃발 밑에서 서성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깃발을 오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우리는 성사와 기도생활, 성경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주체인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톨릭 신자로서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고, 가톨릭 신자로서 내가 어디 가서도 다른 사람과는 다른 영적인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주는 것이 하나는 성사이고 하나는 성경인데, 이 둘 다 기도 생활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말했듯이 칠성사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입문하는 세례성사, 성령의 특은을 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른, 바른 이의 대부모가 되는 우리가 받고 있는 무슨 성사? 전진성사. 그리고 용서와 화해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무슨 성사? 보혜성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무슨 성사? 성체성사. 아플 때 받는 병자성사. 여기 병자성사 가방이 있죠. 신부님들이 환자가 아프면 신자를 위해서 새벽에라도 달려가야 하죠. 그리고 혼인과 독신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혼인성사와 성품성사가 있습니다. 53쪽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 두 문장을 형광펜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긋지 말고 그냥 둥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칠성사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칠성사이다의 은총, 그 효과가 무엇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보혜와 성체를 통해 화해와 일치를 누리며 병자성사를 통해 고통을 이기고 혼인과 성품성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여태 살아오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들 중에 신앙생활, 내가 가톨릭 신자라는 자부심, 그것은 커다란 은총입니다. 이 같은 성사생활은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기쁨과 풍요함을 체험하게 하고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행복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게 해줍니다. 55쪽 세 번째 줄부터 형광펜으로 쭉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55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칠성사가 보여주는 표징이 있습니다. 먼저 세례성사는 뭘까요? 세례성사의 표징은 뭘까요? 물입니다. 물이 세례성사의 표징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진성사는 뭘까요? 그것은 주교님의 기름 바름과 안수입니다. 이것이 표징입니다. 세 번째로 성체성사는 뭘까요? 여기 뭐가 있어요? 포도주와 빵이죠. 그리고 보혜성사는 우리가 밖에서 먼저 통일을 하고
들어가서 보혜를 하고 사제로부터 보석을 받는 이 세 가지가 표징이에요. 이 세 가지가 보혜 성사를 이룹니다. 그러면 병자 성사에게 있어서 표징은 뭘까요? 역시 기름과 안수입니다. 성품 성사는 뭘까요? 우리 사제가 될 때 역시 안수와 주교님의 축성 기도가 표징입니다. 그러면 혼인 성사는 뭘까요? 우리가 혼인하고 있다는 표징은 뭐가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혼인 서약이고요. 두 번째는 혼인 반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내 마음 알지? 오늘 생일 축하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보냈어 하면 그 말 듣는 아내는 그거밖에 못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성사 생활은 눈에 보이는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그러한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기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느님과 우리의 만남 혹은 하느님과 우리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협조자 성령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협조, 곧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분명히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외워서 하는 기도를 뭐라고 제가 했어요? 염경기도라고 했죠. 절에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큰 스님이 이제 가르칠 때 돌려도 이렇게 하는데 외워서 하는 기도는 아무래도 분심도 들고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도 납니다. 그래서 뒤에서 죽비로 딱 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염경기도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주님의 기도, 그 다음에 묵주기도, 그 다음에 미사 때 바치는 기도들, 외워서 하는 기도. 나는 너무 분심이 많이 듭니다. 당연히 분심이 들죠. 내가 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습성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달리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성찰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묵상하면서 바치는 관상기도입니다. 이 관상기도는 우리 교우들이 대부분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하는데 사제나 수도자도 관상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피세정령, 세상을 피하고 조용한 곳에 머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피정이라고 해요. 이 피정 때나 가능한 기도입니다.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은 기도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기도가 있어요? 염경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심이 들 때는 자연스럽게 흘러버리십시오. 알았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56쪽에 보면 그러면 기도 중에서 제일 좋은 기도는 무엇일까?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좋은 기도는 뭘까요? 네? 가장 기도 중에서 훌륭한 기도는 미사입니다. 미사에는 형제 자매님들끼리 함께 바치고 또 그 안에는 모든 기도가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성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지체로서 우리는 미사 안에서 큰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가끔씩 산조바니 로톤도라고 해가지고 한 왕복으로 한 20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에 파드레 비오 신부님의 그 미사 드리는 모습과 매일 성체 성혈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경험을 한 거예요. 신부님은 오상의 신부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리관에 들어가 있는데 돌아가실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성체 성혈의 신비가 기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저는 운이 좋아서 로마에서 공부하면서 이 파드레 비오에게 자주 가곤 했었습니다. 이 미사의 은총, 공동체 전례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미사 참석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도이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57쪽에 보겠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칠성사와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짐합시다. 이게 중요하죠. 견진을 이제 고리를 했으면 이제 다짐을 해야죠. 먼저 고해 성사를 자주 하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분에게만 고해 성사를 봅니다. 두 번째는 아침 저녁 기도하기, 식사 전후하기, 삼종 기도하기, 전례단이나 성가대 내주호에 가입하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성사이다 하나를 외웠고,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은 우리와 통화를 하십니다. 전화번호가 몇 번인 줄 아세요? 73국의 4627. 73국의 4627. 뭐를 말할까요? 성경은 어떤 건 성경, 어떤 건 성서인데, 성경은 공자님의 시경, 서경, 역경 딱 세 가지에만 붙이는, 맹자님 책에도 못 붙이는 유교에서 가장 높은 책을 경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책이 새성경입니다. 그전에는 공동 번역 성서였어요. 서자는 뭐냐 하면은 누구나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책이다 해서 성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되고 성서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이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의 약속이 실현된 이야기를 담은 것이 신약 성경인데, 공교롭게도 총 숫자는 73권, 구약 성경은 46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734627. 구약 성경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바지만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 지혜문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사복음과 그 다음 바오로서관, 그리고 묵시문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면 되는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휘장을 벗긴다는 뜻의 계시를 통해 하느님은 인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느님의 자애를 보여주셨습니다. 62쪽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 성경은 곧 인간 구원의 말씀이요 우리를 회심시키고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두 번째로 성경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63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믿음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느님, 지금 63쪽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63쪽 두 번째 문장에는 하느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63쪽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신비,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 일상의 기쁨들, 그리고 우리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와 말씀을 나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성경, 64쪽 중간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현실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성경은 거울이에요. 오늘의 삶과 현실은 성경을 통해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65쪽 맨 아래줄에 보면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뭘로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책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진리를 전합니다. 66쪽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교회를 통하여 생긴 책이며 교회를 위한 책이며 교회 안에서 읽히고 해석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66쪽에 있는 정리해 봅시다. 바로 위에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성경을 해석하려면, 공부하려면 교회 안에서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 곧 교도권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하느님 말씀이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으며 성령의 감도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하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성경에 대한 체험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 분의 할머니가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었고 젊은 시절에 리어크에서 과일을 파는 분이셨어요. 동문시장에서. 그래서 우리 수녀님 동문성당에 계셨었지만 동문시장에서 그 신문지 깔아놓고 그 리어커 위에서 과일을 파는데 하루 종일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성경을 써보라고 누가 권했어요. 성경을 썼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은 영어로 쓰여 있다 해가지고 영어로도 다 썼어요. 쓰지도 못하는 영어를. 성경을 영어로 다 썼는데 또 누군가가 아이고 성경에는 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교회 신학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리스어와 아람에어,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그 리어커 위에서 성경을 필사를 했답니다. 이 정도 성의는 있어야죠. 그렇죠. 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은 집에 들어오면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간 다음에 마치 도자기를 굽는 장인처럼 먹을 갈고 화선지에다 글을 쓰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쓴 것을 말아가지고 화선지 통에다 놓고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한 10년 걸렸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부족하다. 그래서 두 번째는 중국어로 된 성경을 썼대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어로 된 성경을 쓰고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한 번 빠진 사람은 그 성경에 완전히 매료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견증교리를 이제 정리해 보면서 칠성사이다 성경 말씀이 새겨진 책에 우리가 정말 존경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맛을 들이는데도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사리를 잘 캐는 사람이 있죠. 고사리 잘 따는 사람이 있죠.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돌투멍에 고기가 잘 있어가지고 도망낚시 잘 하시는 분들 있죠. 고들레기들 잘 낚는 분들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사실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73권에 마치 지하수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샘솟는 그런 생명의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우물만 팔 줄 알면 나머지 모든 성경은 다 한꺼번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긴 책이고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기 때문에 국시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쉬워요. 요한복음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드님 예수를 세상에 보냈다. 이게 하나예요. 첫 번째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하느님이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그 구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사랑을 택했다.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셨다.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발을 씻어주셨다. 이 맥락을 이해하면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의 이런 느낌으로 다른 성경들을 하나씩 접하다 보면 이 모든 밑에는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같이 한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기도하고 또 아프신 환자들을 찾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예비자 입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칠성사 성경을 통해 하느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으면 뭐가 바뀝니까? 이게 중요하죠. 저는 계좌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학생 때 학창시절에 편지를 받지 못한 트라우마로 어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저 대신 저에게 배신을 주고 전진을 받아버린 내 친구는 정말 특이하게도 아이들이 배부님 하니까 제 친구가 변하더라고요. 저는 내 애기가 없으니까, 내 대자가 없으니까 항상 어린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는 대자들이 생기니까 확실히 신앙에서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아, 성사는 분명히 특별한 은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부총무님이 마이크를 좀 잡아주실래요? 우리가 이 성사와 성경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누가 제일 잘생겼니? 나구나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과 성사, 하느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 거울 안에 하느님의 말씀과 성경이 있고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내가 함께 살아가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어떻게 될지를 이 안에 있는 성경을 믿으면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뒤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세요?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가는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우리는 신앙의 해태함을, 그리고 냉담의 유혹을, 또 세속의 마음이 갈 때마다 성경과 성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뒤에서 주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며 하느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